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직 크리스마스가 안 왔는데요. 그래요. 안 왔지만 12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하나 더 주의 말씀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성서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달력, 교회의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칼럼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린 메리 존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기쁨이 있고 즐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고 자기 집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기 원하는데 그 성경을 사기 위해서 6년간 돈을 모아서 30km를 가서 그 책을 파는 곳에 갔는데 그 찰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웨일즈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팔지 않는다, 없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절망 중에 빠진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절망에 빠진 어린아이에게 그 목사님이 자기 성경책을 주게 되었고, 그리고 어린아이는 집에 가서 그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읽었던 내용들이 교회 또 기관에 또 총회에 보고되었고, 성경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 절실성,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우리 삶에 은혜를 주는가, 그런 모든 사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 이런 성서 공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서 공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출판하고 또 번역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이제 선교사님들과 또 성경 번역위원회에서 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성경이 이와 같이 은혜로 온 것이죠. 자, 이제 성경을 열면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렇죠? 성경을 열면 특별히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성경을 열면 빛이 비치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이런 세상의 빛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밝혀주는 그런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자, 이제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받게 돼요. 크리스마스 여러분은 어떻게 과거에 보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또 커나가면서 그런 대학생 한 20대 때, 그때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유행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옆구리가 시려워가지고 이번 겨울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다 뭐 경험하셔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때는 크리스마스 주간만 되면 그 밖에 안 나가면 정말 외톨이가 됐어요. 외톨이. 그래서 무조건 나갔다 와야지, 그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 같고, 그래서 명동으로 또 다른 그 유명한 그런 거리들을 찾아서 방황해야, 그래야 젊음을 숨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여러분은 다 걸어가셔서 하나님 말씀만 읽고 있어서 그런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 어린아이들 크리스마스만 되면 선물 받으려고 얼마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요. 세상은 더 북적북적하면서 산타를 만들어 놓고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온 지구촌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행사로 떠들썩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기들의 크리스마스 위시 리스트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절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절기에 그리스도 예배가 없이 사람들의 기쁨으로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잘못 또 한 해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크리스마스 날짜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날짜를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뭘 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가요? 자, 우리는 가끔 1년에 한 번씩 뭐 하죠? 생일이 돌아와요. 생일 축하를 하면 내가 축하를 받으려고 오늘 내 birthday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생일을 맞이하면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나를 낳아주신, 있게 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생일 축하의 생일 기념의 가장 첫 번째, 그렇죠?
부모 없이 오늘 내가 생일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선인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생일이니까 나에게 선물 주고 나에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의미 내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올바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성경 안으로 모시고 할까요? 성경 안으로 들고 가고 특별히 신약 성경의 이 요한복음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의 시각을,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각을 높여서 하늘 위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늘 위를 바라보고 독수리 눈처럼 멀리, 또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영원까지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먼저 크리스마스의 기적,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어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이었고 다른 종교의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말씀 태초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한 것처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라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헬라어 성경은, 헬라어는 아르케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의 아르케와 태초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베레시트 히브리어는 약 태초는 번역은 태초인데 그러나 시간의 공간이 또 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의 태초 아르케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앞선 태초예요. 그러니까 영원의 태초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시간의 시작부터 시작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우리를 아르케라고 하는 시간은 영원의 태초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그런 시간보다 더 앞선 시간,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시면 우리의 이제 눈이 하나님 창조 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 전에, 그러니까 영원에, 그 말, 영원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 영원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하나님과. 그 말씀이 영원 전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심으로써 여기 말씀은 로고스를 이야기해요.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존재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하늘 위로 올려서 시간을 뛰어넘는 영혼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전제군주 시대에 그때는 짐이 법이다 라고 했어요. 짐, 왕이 법이다, 왕이 국가다 그 말이에요. 왕이 국가.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왕에 의해서 나라가 존망이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왕이 입에서 한번 내뱉으면 그것이 법이에요,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헌법 위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과 하나님은 떼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한다라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좀 어지러울 수가 있는데 이걸 잠깐 다시 가까이 좀 볼게요.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이것은 영원한 태초를 이야기해요. 영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2절에 그가, 이제 말씀이 뭐가 됐어요? 인칭 대명사 됐어요. 퍼스널 프로나운이 돼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인격이 된 거예요. 인격이. 그 인격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여기까지가 언제라고요? 영원, 창조 이전에, 지금 창조 이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가 3절이 바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같은 그런 시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눈을 높이, 그리고 영을 바라보면서 이 천지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으로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만물이, 자, 만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창조의 주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은 창세기보다 더 앞선 시간에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이 성탄의 기적에서 왜 이 말을 자꾸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성탄의 가장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탄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옆집 아저씨 아는 것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도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소개시켜주고 있는 내용이고, 그 소개시켜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자, 우리 마음을 하늘 위로, 시간적으로, 영으로,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마음을 넓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이 하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그 하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도서 1장 1, 2절에 우리 솔로몬은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 헛되니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 해 아래는 창조 세계 아래를 이야기합니다. 창조 세계 아래에서 행하는 것들이 다 헛되다. 그럼 뭘 보라는 거예요? 창조 위를 바라보라는 거죠. 창조 위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 그 기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되고, 두 번째 우리에게 이 기적이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인가? 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인해 말씀이 창조를 하셨어요.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4절에 그 안에, 그렇죠? 그 안에 누구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까.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고, 그 생명이 있었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 생명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있어도 다 어디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 어둠 가운데. 그래서 유명한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흑암과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어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성령수를 하고 아무리 빛을 받고 뭘 해도 다 흑암 가운데 있어요. 왜 그래요? 생명의 주가 없으면 우리는 다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안에 와 있으면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빛은 태양빛, 자연의 빛하고는 틀려요. 이것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두 번째 기적을 우리에게 보면 이와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그렇죠? 또 어떤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장 14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장 14절에 말씀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호로고스, 그 말씀 어떤 말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었어요. 그 말씀. 자,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말씀이 어떤 하나님? 생명 하나님. 그 말씀이 빛이신 하나님. 자, 성경을 잘 기억하셔야지 우리가 다른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다른 어떤 신들도 이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빛의 하나님, 이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니라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써놨던 그 말씀, 그 하나님, 그 창조주, 그 생명, 그 빛이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became flesh. 우리에게 육체가 돼요. 육체가 돼서. 그러니까 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 incarnation 하는 이 육체는 그냥 보통 육체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영원부터 있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그 기적이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사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텐트를 치고 200만의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그곳에 성막이 텐트를 치고 미딩 그 텐트죠. 그 텐트를 치고 있었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 텐트를 치고 실제적으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장막을 치고 사셨다라고 하는 이 기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가운데 사심에, 텐트 치고 사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홀로 나신 자, 홀로 나신 하나님, 그러면 홀로 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 왜 그래? 그분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짜 은혜, 진짜 진리는 다른 곳에 없어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만이 은혜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 알레데야다, 진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학 학문에 가가지고 학문을 하면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는데, 그런 진리는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진리고, 진짜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온 것이 바로 성탄절의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적이 바로 나타난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따라 오셨어요. 하나님이 임의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주고 말씀을 따라 오심으로써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에요.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우리에게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이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는 그 예언된, 창세기서부터 예언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 지혜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 아들이 동정녀에서 날 수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이사야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예언들 합니다. 그러면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a baby요, baby가, 한 아기가 나서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자, 아기가 무엇이 됐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기가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어요. 권세죠. 권세, 세상 권세가 바로 그 아들에게 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부르기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부르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지혜의 왕이라, 그 말 뜻이에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했는데, 기묘자라, 정말로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가? 한 아기, 한 아들, 그리고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어떻게 아들이,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돼요? 창조주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을 또 말하기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그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일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Prince of Peace, 하나님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내용이에요. 이제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33년을 사시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 보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예언된 하나님,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능력, 권세가, 지혜가, 보화가 다 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보배가 다 있다. 왜 그래요? 그분이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다른 이단들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지 않았고 그냥 가연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냥 영으로만 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리고 또 다른 모든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이단이 누구냐? 요한복음 요한 1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다 거짓 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 창조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데 그 선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할러데이 시즌으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할러데이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아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없는 선물, 예수님 없는 행사,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번 크리스마스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려고 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가족들 만나서 그래요, 감사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사랑,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사랑, 다 알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이죠. 자, 기적 하면은 사람들은 내게 어떤 유익한 것을 생각해요. 병이 낫고 문제가 풀리고 또 직장을 잡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생명의 주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죽으러 오셨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시간이 없는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영이신 물체가 없는 영이신 분이 육체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사람으로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죄인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비워주심, 또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 모든 것이 바로 성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 믿으면서 교만한 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뭐하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에서 대속물로 그렇게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내게 그렇게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기적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측량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다. 자, 18절에 보니까 18절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빛인 그 하나님께서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가 독생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홀로 하나님이신 그 말이에요. 홀로 태어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라 하는 것이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첫 번째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피조물로. 그게 성경과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 그분이 홀로 나신 하나님, 성경에는 그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독생자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창조주의 기적이 우리에게 이제 믿음으로 왔어요.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믿어진다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미러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평안, 자, 영원한 하나님을 보면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렇죠? 잠깐 한 번뿐인 삶에서 자기 그 일을 위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을 알면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감사요, 내게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알아요? 그 하나님, 세상에서 부르는 여러 신들이 있고 여러 주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과 그런 주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어떤 분, 창조의 주, 그리고 생명의 주,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 잡다한 우상들, 일본에는 800만 신이라고 귀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도에 3억의 귀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여기서 땅끝을 가더라도, 여기서 우주를 갔더라도, 벗어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 평강,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한번 체크를,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또 생명이신 하나님, 또 창조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기적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벤트고 유흥거리고 그들의 그냥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지어내고 만들어낸, 필요해서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적. 이번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오신 것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믿고 있다는 것이 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오셨고, 역사를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성취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했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참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가 반드시 계신 것,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심지어 사망이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하늘에 있는 아무 피조물이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랑이 오늘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풍성한 믿음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